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밤에도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골방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관되게 배운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좋은 성품에 우리의 믿음을 의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밤의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을 모으시고 우리의 눈과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귀한 기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18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배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인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밤에도요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시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격,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먼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껏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적합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깨끗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밤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제자교회에 충만한 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번 주 온가족 초청 예배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온전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야말로 온가족, 깐남배기 영아부,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나가서는 우리 교회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정했사오니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고 쓰임받는 우리 제자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천에 아주 유익한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일 수요일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서부터 우리 좀 단락을 끊어서 6절까지만 우리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합독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고린도 교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 구원에 대한 굉장한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라는 건 뭐 궁극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생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죄가 이미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으니까 여러분 죄가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 그런 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마음껏 예수 믿고 나서 자기들의 자유함을 발휘했어요. 몇 가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가지만 제시하는데 적어도 고린도 교회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니까 그 당시 이제 고린도 사회에서 이 저작거리 시장에 있는 모든 고기는 이미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다가 이렇게 마켓에 나온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거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었다가 시장에 나는데 먹지 못하겠다. 그러나 자유롭고 지식이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문제야. 이 세상에 우상은 없어. 그냥 재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문제를 이제 대두화되는 거예요. 이 비슷한 문제가 이제 나중에 12장에 가면 은사의 문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많은 은사를 가진 거예요. 과거 우리 60년대, 70년대도요, 이 방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 조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누구는 방언하고 통변하고, 근데 누구는 방언 안 하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서로 우열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줘요. 맞아요. 자유로워요. 그래서 8장 1절에도 이런 명제를 얘기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맞아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러냐? 4절서부터 6절까지 쭉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우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우상의 제물을 드려도 그건 아무 죄가 없어. 그들은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천에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지식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갖고 성경 공부를 오래 갖고 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유튜브들 많이 듣잖아요. 유튜브 많이 들어갖고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지식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해요? 그런 윤리, 도덕,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그 지식이 향해야 될 바, 그 신앙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 이게 중요해요. 너무 당연하지만 귀중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냐면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덕이 된다. 덕이 된다. 그런데 우리 제작교회도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많이 겪었지만 오늘 이 레슨을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돼. 교회를 세운다. 내가 많은 신앙의 지식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사를 받고 어떻게 해도 그 모든 것들에 지향하는 핵심이 뭔가? 맞아요. 난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난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내 신앙의 수준이면 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유익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 안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신앙의 어린아이도 있고 또 신앙에 성숙한 사람도 있고 또 별의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형제의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인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칙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자유인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유인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도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유인이 돼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주일날 설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이미 내 안에 다른 걸 다스릴 만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 우리가 늘 뭐 이렇게 빈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 다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미 내 마음에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다 있어요. 뭐 커다랗게 이렇게 욕망이든 뭐 나를 지배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자유가 있지만 오늘 바울은 대원칙을 하나 정합니다. 그 모든 자유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소신, 신념들 또 나름 자기 신앙에 깨달은 걸 갖고 자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자유롭게 다 얘기해서 다 통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교회는 그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의 자유로운 신앙 때문에 누구는 상처를 받고 누구는 거침돌이 되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사람들은 떠나고 이게 오늘 우리 제가 늘 가슴 아픈 사례지만 서울보다 이민교회의 상황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절대 저는 뭐 이 현실에 대해서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런 고비를 못 넘어가고 수없이 이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명쾌하게 우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핏값으로 산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라면 내 권한,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게 성경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장의 은사 문제도 다 똑같아요. 그게 덕이 되냐는 말이에요. 네가 방언을 해서 교회에 덕이 안 되면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는 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1절에서 분명히 제시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겁니다, 여러분.
다 각자가 자기 소신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자기는 다 옳은 사람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점점 나약해지고 푸어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자기랑 몇몇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만,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제석교회가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과도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성향이 맞다, 또 내 신앙에 도움이 된다, 그걸로 족하면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닌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수없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신앙의 실천을 보면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화들짝 놀래요. 저분은 아직도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느냐, 상처를 받고 자꾸 나약해지냐, 정말 중요한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12장의 은사의 문제, 또 뭐 그 5장, 6장 계속 그 신앙의 내용은 다르지만 바울이 똑같은 원리 뭐냐? 너희들이 그런 자유가 있어. 뭐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그런 신앙 이런 실천이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우리가 책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너희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한 윤리, 도덕 이게 다 훌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 윤리로 잘 적용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린 자유로워요. 모든 게 가하지만 오늘 단순히 우상 제물 문제, 12장 가서 은사의 문제, 또 6장에 가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 속에서 바울은 대원칙을 얘기해요. 다 자유로워. 다 가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한 원칙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만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가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 지식도 아니요, 신앙적인 신념도 아니요, 내가 그런 성향,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서로 과도하게 내세우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철저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뭐래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외부 사람은 저 교회는 강한 사람들만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울의 교훈, 우리 제작교회는 우리 그런 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작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손발이 되어드리는 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교인들이 손과
발휘되어 드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의 덕을 실천함으로. 우리 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좋은 제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능력이 없습니다. 또 자그마한 진리 몇 가지 아는 걸 가지고 내 신앙이 마치 가장 고급스러운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줬지만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또 진정한 자유인이 지향하는 바는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을 거침돌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는 걸 분명히 깨닫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졌다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우리 제자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히 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 의지, 생각 이런 실천적인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편견과 이런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 성령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비추면서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